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까지 말씀, 에베소 6장 4절 이어서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6장 4절은 에베소 6장 4절은 함께 합독을 하겠습니다. 시작. 또 아비들아 오직 주의 양육하라. 아멘. 오늘은 어린이 주일이라 우리가 어린이에 대해서 성경이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 그런 관점에서 잠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의 제목을 잡아놓고 보니까 조금 더 생각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거듭난 어린이로 양육합시다 이렇게 제목을 정해놓고 거듭난 어린이를 만드는 것은 사람이 하는 게 아닌데 하는 생각을 다시 하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거듭나게 하는 말씀을 우리가 잘 받고 그 말씀을 우리 선생님들이 먼저 잘 실천하고 또 그대로 살아가면 또 그 선생님의 기도와 또 가르친 말씀이 그 영혼을 거듭나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듭난 어린이로 양육합시다 하는 것은 바로 이 시대에 우리 기성세대와 또 우리 부모들과 또 다음 세대를 깨우는 교사들이 반드시 가져야 될 그런 심령의 자세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결혼식을 하게 되면 결혼식 하는데 상당히 많이 비용도 들어가고 또 결혼식을 하는 데 있어서 준비도 많이 해서 이게 보통 스트레스가 넘는다 하는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준비하다가 상해서 고장 나는 경우도 있다 하는 얘기도 들어봅니다. 아무튼 그런데 중요한 것은 결혼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로 더 중요한 건 뭐가 중요한가 하면 결혼식 이후가 더 중요하단 말이죠. 결혼 생활이 중요하단 말이죠. 이 가나안 점령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신명기 말씀에 기초해서 그들이 여호수아 서로 넘어가게 되면 그 가나안 땅을 점령하게 되잖아요. 점령하는 것 자체까지가 다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땅을 점령하고 난 그 후의 삶이 중요하단 말이죠.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세례받아 그리스도인 되는 것 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나 세례 그 이후가 더 중요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 그리스도의 은혜에 참여한 자답게 주님과 여전히 동행하는가, 이게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한 번의 이 얘기가 중요한 게, 한 번의 말이 중요한 게 아니라 바로 삶으로 모범을 보이면서 그것을 지속적으로 훈련하고 지속적으로 우리가 롤 모델이 되는가, 그 삶의 모델이 되는가 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이 신명기 6장 4절부터는 쉐마 이스라엘 해서 이걸 쉐마 교육법이라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 쉐마라고 하는 그 자체가 들으라 하는 히브리 말입니다. 그래서 쉐마 이스라엘, 그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아 들으라 하는 말이고, 이것을 우리가 신약 성경으로 바꿔놓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리스도인이요 들은 대로 믿고 믿은 대로 살기를 바랍니다 하는 말로 다시 풀이를 할 수가 있단 말이죠. 여러분, 믿음은 어디서 옵니까? 들음에서 납니다. 그런데 뭘 듣는가 여기에 따라 달라집니다. 세상 것만 들으면 그건 하나님께로 향하는 믿음이 들어올 수가 없고요. 우리가 정말 주의 말씀, 그래서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고 바로 붙어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면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을 경청하면서 그 말씀을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그 말씀이 깨달아질 때 우리가 생활 속에 그것이 아주 긴밀하게 적용이 되고 연결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생활 속에 신앙이 살아 움직이게 되는 것. 애굽에서 그들이 우상의 골짜기에 살다가 가나안을 거칩니다. 그 가나안까지 들어오는 그 과정의 광야에 40년을 거치게 되죠. 거기서 새로운 세대가 일어나요. 새 세대가 일어나서 이제는 가나안의 그 풍습을 쫓아 우상 숭배하지 말고 가나안을 정복하고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라 하는 게 성경의 가르침이란 말이죠. 들어가서 사는 삶의 목적,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며 살게 될 때 바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온전하게 된다. 여러분, 신명기 주제뿐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성경 전반이 쉐마 이스라엘이 들으라 하나님의 백성들아. 그래서 잘 들으려면 벌써 우리가 마음을 열어놓고 거기 집중을 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렇게 되려면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경외심이 기본적으로 있어야 돼요. 우리가 무시하게 되면 경외할 수가 없어요. 경외한다는 것은 두려운 마음으로 사랑한다 하는 두 단어가 잘 복합된 개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두려워하는 것. 옛날에는 어느 대통령 때는 대통령 만나게 되면 어느 정도로 고개를 숙이고 어떻게 악수할 때도 함부로 하지 말라고 그 대통령 찬가까지도 불렀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즐거움으로 나오고 기쁨으로 나오되 기본적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져야 될 예의를 지키는 것, 그리고 우리가 준비하는 것, 이런 것들이 다 필요하긴 필요한다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경외하고 듣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약속하신 복을 누리는 것. 오직 유일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잘 들으라. 그리고 그 말씀이 신비에 새겨지도록 해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그 땅에 잘못된 걸 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우상들은 다 보는 거예요. 그죠? 우상들은 다 거대하게 만들어 놓고 보라. 야, 대단하지. 겉보기는 대단하지만 속보기는 다 가짜란 말이죠. 인간이 만든, 그래서 시편 115편 보면 인간의 수곡물이라.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세상 것은 다 보라는 것이 겉만 보지 실제로 영안이 열려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그 통치를 볼 수 있는, 다시 말해서 세상을 살면서 순간만 보고 영원을 보지 못하면 이게 불상사란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가까이 하면서 보라 이 말씀보다도 들으라 하는 쉐마 이스라엘이 강조되고 있어요. 듣는 길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쉐마, 경청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잘 듣고 그 말씀이 마음판에 새겨질 때 마음 위에 말씀이 서야, 그래서 야, 이게 중요한 거, 이게 본질이네, 이게 가치네, 이게 정말 진짜네 하는 걸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신비에 새겨진 이후에 또 우리 후대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그 말씀을 자꾸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말이에요. 이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이 말이 쉽게 말해서 무슨 말입니까? 반복하라는 것입니다. 반복하라. 여러분, 우리는 한 번 듣고 깨우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별로 없는 게 아니라 거의 다 그렇단 말이에요. 한 번 듣고 다 말씀을 다 100% 순종한다면 이미 이 땅엔 죄악이 사라지고 다 하늘나라가 됐어야 된단 말이죠. 그러나 저를 봐도 그렇고 여러분을 봐, 말씀은 아멘 했지만 밖에 나가서 또 타협하고 뭐 하다 보니까 역시 또 우리가 범하는 거는 다 죄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의 죄의 이력서는 자꾸 넓어져 가는데 우리의 경건의 이력서는 자꾸 제자리 걸음하거나 줄어들고 있는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이란 말이죠. 그러니 우리는 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해서 그 말씀이 우리 속에 잘 들어와. 그래서 쉐마 이스라엘, 쉐마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잘 듣고 새겨라 하는 걸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강론하라 하는 말씀도 설교하라 그 말이 아니라 반복하라는 게, 자꾸 리피트해서
자꾸 반복을 해서 그 말씀이 깨달아지고 새겨지고 아멘 되어지도록, 말씀이 심비에 새겨지지 않으면 결국 메시지를 못 듣는, 건반 들었지 실제로 심령 속에 새겨져서 약이 되고 능력이 되고 그것이 권세가 되는 단계로 올라가지 못한단 말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걸 아주 실제적으로 해보려고 흉내까지 뭐랄까 아주 구체적으로 손목에 메고 경문을 차고 다니기까지 했단 말이에요. 8, 9절에 나오는 얘기처럼. 그러나 그것이 겉보기만 그렇게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실질적으로는 겉에다가 몸에다가 차는 그런 얘기보다도 속 심비에 새겨라 하는 말씀이 그게 진짜 말씀이라. 우리의 생각 전체에 하나님을 향한 그런 눈이 열려서,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세상 철학, 인간 철학, 인본주의에 우리가 속지 말고, 철학의 헛된 속임수에 넘어가지 말고, 말씀에 근거해서 자기 관리를 잘하는 영혼이 되라 하는 걸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생각 전체가 하나님을 향한 눈이 열리고 말씀에 붙들리어 주의 말씀대로 나를 붙들어 살게 하시고, 내 영혼이, 내 소망이 부끄럽지 않도록 그렇게 자기 관리를 잘하는 것. 어찌 보면 인간이 살아가는 아주 생활의 기본은 어느 때 다 배우는가 하면 그렇습니다. 유치원 단계 때 다 배워요. 그때가 아주 중요한 것이. 왜냐하면 바로 그때 잘 새겨진 게, 그대로만 잘 가면 예의 범절도 인사성도 뭐 이것도 대인관계도 곧 기본이 잘 돼 있어 그것이 변하지만 않고 꾸 유지만 되면 얼마나 아름답게 되겠습니까? 그때의 인사도 배우고 질서도 배우고 말하기 듣기 인사할 때 배꼽 인사도 배우고 다 배운단 말이죠. 그러나 초등학교가 돼서 어느 정도 돼서 그때부터 누가 하는 거 보니까 어른들이 그냥 뭐 빨간불인데 훅 지나고 그러니까 그 따라 배우다가 오히려 더 기본이 다 무너져 버리게 되는 걸 결국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 그래서 우리는 정말 우리가 제대로 우리가 편리만 생각하고 우리가 이 사회의 어떤 공적인 이런 윤리, 공적인 이런 그 지침대로 우리가 넘어가게 될 때 우리가 자칫 무너지게 되는 것이. 그래서 사랑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부모의 사랑을 느끼게 될 때 그 사랑받은 자들이, 사랑받은 아이들이, 사랑받은 영혼들이 아주 건강한 뭐가 생깁니까? 자존감이 생기는 거예요. 야, 내가 이렇게 소중한 존재구나. 야, 내가 우리 가정에 이렇게 정말 인정받는, 가족 구성원의 중요한 자리이구나 하는 걸. 그래서 부모님의 사랑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영적으로 또 공동체 속에서 이렇게 느끼게 되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어렸을 때는 스킨십이 필요해요. 이렇게 안아주고 물려주고 뭐 먹여주고 스킨십이 필요해요. 이게 바로 사랑의 기본 첫 단계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는 조금 자라게 되면 이렇게 보아주는 거예요. 보아주는 거. 그 다음엔 무엇입니까? 그 다음에는 들어주는 것입니다. 만져주고 보아주고 들어주고.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단계가 돼서 이렇게 좀 뭐가 좀 잘못되는 부분이 볼 때는 훈육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습관을 시정해 주는 것이. 그래서 잡초를 뽑아주기도 하고 그 심령 속에 쓴 뿌리가 나면 그것도 이렇게 잘 대화를 통해서. 그리고 어느 정도 자라게 되면 이제 그 아이를 이제 얘가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달란트가 뭔가. 그래서 이 은사를 개발시켜 주는 것. 하나님께 받은 천부적인 소질이 뭔가. 음악을 잘해나, 미술을 잘해나, 스포츠를 잘하나, 뭘 잘하나 해서 그걸 또 이렇게 알려주는 거. 이게 또 필요하단 말이죠. 그래서 이 아이가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중히 하면서, 그렇습니다. 진리의 기초에서 자기의 정체성과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그리고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사를 10분 활용하면서, 이것이 꼭 그 아이들의 그 어떤 인격적인 영적인 이런 부분을 토대로 해서 하지 않으면, 때로는 또 부모가 한풀이식으로 내가 못한 건 네가 한번 해라 이런 식으로 가서는 또 이게 문제가 심각해진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무엇보다도 복음의 기초에서 자기 관리를 잘 하면서, 그리고 이 시대를 알아야 돼요.
이 시대가 가면 갈수록 자꾸 무너집니다. 영적으로 그렇고 또 사회적으로도 학적으로도 그렇고 여러 가지가 지금 좋아지는 것도 있겠지만 나빠지는 게 영적으로 보면 더 심각해진단 말이죠.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 성경은 하면서 성경에 대해서 모든 사람을 온전한 사람으로 하기 위해서 말씀을 주셔서 구원의 진리를 말씀했다고 하면서 그 앞에 나오는 내용이 말세에 말씀과 역행하는 일들이 너무나 심각하니 여기 말씀을 역행하는 이 타락한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와 말씀 안에 들어와 말씀을 듣고 그 말씀 따라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라 하는 걸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참 그 1절부터 쭉 이 시대를 진단하고 그리고 그러니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을 거하면서 말씀 중심으로 자기 관리를 하라 하는 걸 얘기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자기를 사랑하며 하면서 바로 등장하는 얘기가 돈을 사랑하며 나와요. 그렇습니다.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그래서 결국은 자기 사랑이 결국은 물질적이.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의 그 안전한 자기 관리가 아니라 이 세상의 물질 중심으로서의 그 자기의 그 행복, 그것이 다인 줄 생각하는. 그리고는 그거를 자랑하게 되고 교만하게 되고 비방, 그 소유가 많다 그래가지고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갑질하는 일들이 자꾸 생겨난단 말이에요. 비방하며. 그리고는 눈에 보이질 않아요. 그래서 가족 구성원의 부모의 권위까지 인정을 하니까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이렇게 나오는 것이. 바로 이 죄악도 자꾸 반복하다 보면 그것도 나쁜 습관이 자꾸 그 영혼을 평생을 곁길로 나가게, 죄악의 길로 나가도록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곰곰이 우리 눈을 감고 주의 말씀을 자꾸 들어야 돼요. 보는 것보다 더 강하게 듣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요즘에 와서 너무 과학 문명이 발달되다 보니까 이 시각에 많이 호소하는 게 많은데 그럴수록 더 이 듣는 거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믿음은 보는 것에서 나오지 않고 읽지 않고 믿음은 들음에서 나온다는 말씀도 우리가 예의 주시해야 돼요. 그래서 그 학자들의 얘기는, 그 교육학자들이 하는 얘기는 보는 것보다 듣는 것이 오히려 3배 강하다는 거예요. 잘 듣고 우리 심령이 쳐주는 그 음성을 듣게 될 때 우리가 정말 새로워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되 들려주고, 그래서 이 쉐마 이스라엘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 자꾸 들려주고. 여러분, 모세가 40년 동안이나 어디서? 애굽에서. 애굽의 궁중의 모든 걸 다 섭렵하잖아요. 40년 부록의 나이까지 그걸 했다면 이 사람은 완전히 애굽에 묻혀야 되는데, 그러나 그 애굽의 그 문화, 그 역사, 모든 학문을 다 궁중에서 다 터득했다 할지라도 그보다 더 강한 게 뭐 있는가? 어머니에게부터 받은 복음이란 말이죠. 저주를 물리면서 그 아이를 향해서 기도하면서 쉐마 이스라엘 한 것이 더 그것이 살아나서 바로 그 하나님의 소명을 받아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 하나님의 역사 속에 바로 출애굽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출애굽이 뭡니까? 이제는 애굽에 묻혀서 우상 문화에 젖어서 사는 삶이 아니라 출애굽하는 것이. 엑소더스가 뭡니까? 애굽을 떠나는 것입니다. 그건 바로 우상을 떠나는 것이고 마귀를 떠나는 것이고 자기 중심을 떠나는 것이고 야심을 떠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정리하는 것이고.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렇듯이 그가 사울이라고 하는 걸 벗게 될 때 하나님이 바울로 만들어주시는 것처럼 우리가 과거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 옛사람에서 이젠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새 사람이 되었죠.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인 줄로 믿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 그렇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의 그 확신과 감격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찬양할 때도 그 찬양의 의미가 있어요. 색소폰을 불면 이렇게 하도 속에 이 신앙 고백이 있기에 그게 더 아름다운 것이.
이것이 그냥 무슨 뭐 인기 관리가 아니고 속 사람이 그 거듭나서 야 어쩌든지 내가 이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할 때 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이 이 세상 살아가면서 그렇습니다. 오직 나 같은 죄인을 통해서 하나님이 찬양을 통해 영광을 받으신다는 이 확신과 감격 속에 바로 사울 왕에겐 그게 없었어요. 그러나 다윗에게는 그게 있었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어요. 그리고 성령으로 그 속에 하나님의 자녀됨의 그 영광과 그 기쁨과 그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이 세상의 그 어떤 얼큰어진 문제보다 더 위대하신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역사가 심령 속에 느껴지기에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찬양하나이다. 이게 기도이면서 동시에 그는 찬양이에요. 그는 비파를 치면서 그렇습니다. 막 이렇게 연주를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 악신이 물러가는 역사가 있었다고. 그 사울 왕의 그 어떻게 보면 악한 영에 시달리는 존재가 사울이라고 한다면 다윗은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게 바로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을 찬양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렸을 때 그걸 잘 해줘야 됩니다. 어찌 보면 우리가 이제 다 자식들이 그리고 다 이제 크기 때문에 이제는 다시 기회가 없는 것 같아도 그리고 그래도 우리가 울타리가 해주면 말 한마디만 거들어주고 그들을 위해서 중보기도만 해줘도 그 영적인 아주 신실한 아름다운 영적인 울타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헬라 말의 이 파이리온한 어린이라는 말은 바로 태어나서부터 7살 되기 그때까지 또래의 어린이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뭐 다 큰 아이들을 얘기하기보다 그 개념은 그렇게 돼요. 바로 그때에 더 자라기 전에 완전히 지 생각이 굳어지기 전에 우리가 그 말씀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서 그 말씀이 그 영혼을 잡아주고 그 말씀이 눈을 열어주고 그 말씀이 그 귓전을 때리면서 신비의 말씀이 들어가 알알이 새겨지게 될 때 말씀이 겉돌지 않고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되고 그 말씀이 그렇습니다. 그렇게 돼야 돼요. 그래서 이 유아기가 중요해요. 영어로 이걸 인펀트라고 그러잖아요. 그 때가 바로 1세에서 5세 혹은 6, 7세 이런 정도. 혹자는 그걸 각인기라 그렇게 말해요. 색일각자, 도장인자를 써서. 그래서 이때의 말씀이 잘 들어가 잘 새겨져서 불도장을 찍은 것처럼 새겨지면 평생 그 말씀이 그래서 그 말씀이 새겨진 말씀이 10구절이든 100구절이든 어느 정도 들어가 있으면 어느 땐가는 이 영혼이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야지. 내가 왜 이렇게 살아?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거야 하면서 그 영혼이 속에서 자기 영혼이 그 새겨진 말씀이 바로 우리를 움직이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것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들어와 부모들의 심령 속에 새겨지고 기성세대들 선생님들의 심령 속에 새겨진 말씀을 전해. 뭔가 헷갈려서 깨닫지도 못하는 걸 갖다가 해. 헷갈리는 건 헷갈릴 수밖에 없어. 혼돈은 혼돈을 낳는 거예요. 확신이 확신을 낳고 믿음이 믿음을 낳고 은혜가 은혜를 낳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 이 신앙 개성이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신앙 개성. 내 명령을 청종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하나님께서 바로 놀랍게 역사하시겠다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주보에다가 거듭난 어린이로 양육합시다 해서 몇 가지 이렇게 쭉 요약을 했어요. 어린이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그렇습니다. 거듭나지 않은 아이 자꾸 그냥 먹이만 하게 되면 다 그냥 교회가 빵이나 주고 먹을 거나 주는 걸로 그걸 능가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서울 서수문에 있는 평안교회에서
그때 한 애들이 한 230~40명 모였었는데 제가 가서 그 매주 그냥 빵만 주고 너무 거기가 그 신양민교회 대표교회라서 부자교회. 예. 그래서 그걸 좀 끊었더니 애들이 한 30명 줄더라고요. 이제부터 제대로 가야 된다면서. 예. 너무 물질 공세에 아이들이 그냥 그것만 해야 돼. 그걸 능가하는. 예. 여러분 그런 걸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것이 추가되고 그것을 능가하는 복음이 심겨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비에 우리는 세상적인 방법보다도 우리는 더욱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영의 양식이 들어가 그 심령의 생명이 되고 지혜가 되고 그것이 축복이 되도록. 그래서 우리는 어린이들에게도 이 찬송가를 때때로 가르쳐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이렇게 가족 예배를 드릴 때 이게 모르면 안 돼요. 그래서 함께 세대가 세대를 통합할 수 있는 이 근거를 마련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무학년제도 필요하고 하여튼 아무튼 우리는 어떤 방법이든지 우리가 복음적으로 좋은 것. 그래서 우리는 흔들리면 안 됩니다. 연세대학교 그 교수가 쓴 우리 아이들이 흔들리고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흔들림을 막을 수 있는 것이 세상 학문으로 된다면 세상 교육해야 되겠죠. 그러나 세상 것 가지고는 영혼의 그 생명의 버팀목이 될 수 없기, 영혼의 생기를 주고 방향을 주고 정말 영혼의 그 생명력을 생기를 불어넣을 수 있는 것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들어가서 우리 영혼을 든든하게 세우는, 그리고 바른 믿음과 아름다운 삶을 가정과 교회에서 교육해가는 것, 그리고 우리의 신앙을 우리 후대들에게 잘 물려주는 거, 이게 필요해요. 부모의 신앙을 자녀들에게 물려주는 거. 일단 아이들이 교회에도 나올 수 있도록 가다가 야 교회에 저런 것도 있어. 예, 그래서 앞으로 이제 방방이도 하나 넣어보려고 그러는데 하여튼 어떻게 해야 할지. 예, 그래서 아이들이 와서 뛰놀 수 있는, 아이들이 와서 친근하게 이렇게 교회를 가까이 할 수 있는 동기부여는 시켜주되, 그러나 그것만 하고 위해서 오면 안 돼. 예배하러 왔다가 그리고 평상시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러 왔다. 제가 1978년도 들어가서 시골에 가가지고 이렇게 시골에 산에 가서 나무를 해가지고 그 나무를 이렇게 팔아가지고 목돈을 마련해서 그 당시 제일 먼저 산 게 챔피언 탁구장을 샀더니 아이들이 그냥 와서 막 이렇게, 얼마나 없던 아이들이 와서 막 이렇게 많이 덤벼드는지. 그래 이제 그때 아이들에게 와서 기도하고 탁구도 치고 교회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도 하고 또 예배당을 짓게 되니까 너희들이 와서 너희들은 할 수 있는 몫이 있다. 그래서 강에 나가서 세수대 해가지고 와서 모래도 풀고 자갈도 쳤죠. 작은 손이지만 곧 얼마 안 되는 거라도 내가 내 손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 짓는데 내가 참여했다는 그런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아이들이 나와서 나라도 적은 아이 고사리 같은 손길로도 내가 할 수 있던 하나님의 일에 협력할 수 있는 이런 일까지도, 그래서 배우고 확신하고 그 다음엔 작은 일이라도, 그래서 휴지 하나라도 줄 수 있는 마음씨 자체가 생겨나는 것 자체가 교육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그저 이론적으로 머리만 말씀만 들어가 암송이나 되게 만들고 그것이 삶으로 연결이 되도록, 그래서 바른 믿음과 아름다운 삶의 가정과 교회에서 이루어지도록, 그리고 우리의 신앙을 물려주는 게 이게 너무너무 필요하죠. 디모데의 아버지가 이방인이에요. 디모데의 어머니는 유대인이에요. 여러분 우리 생각 같아서는 우리 생각의 통념을 어떻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이방인이잖아요. 그러나 어머니가 유대인이니까 유대인으로 치는 거예요. 놀랍지 않아요? 예. 우리 기준과 다르단 말이에요. 그들은 바로 어머니의 그 저주를 먹고 어머니의 그 품에 안겨서 바로 쉐마 이스라엘을 배운 이걸 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습니다. 우리 심령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믿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고 성령의 내주하심이 믿어져서
우리가 이미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성령의 전이 되었다면 이제는 그렇습니다. 세상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 소속이 되고 그 나라 백성답게 말씀과 성령으로 살아가는 복된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이 디모데라고 하는 바로 이 할머니 로이스, 그 다음에 어머니 누구죠? 유니게, 그 다음에 디모데, 이렇게 연결되잖아요. 예. 로이스, 유니게, 디모데, 이렇게 신앙의 대물림,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 가정에도,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복음에 기초한 행함이 삶으로 연결이 되도록, 그리고 모범을 보여줘야 돼. 늘 하는 말이죠. 야, 엄마 없다 그래라. 이게 뭐예요? 거짓말을 방조하는 거랍니다. 예. 아이한테 엄마 없다 그래라. 있는데 없다 그래라. 벌써 그거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런 방법이 아니라 정말 사실대로, 예. 엄마가 있는데 예.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시대에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가르쳐 지키게 훈련하는 것까지가 교육이란 말이에요. 그냥 전달 지식 교육이 아니라 지금 세상 학문 교육도 너무 지식으로, 대학 입시 교육 여기다만 실질적으로 전인 교육으로, 전면 교육으로 가야 되는데 어찌 보면 그렇습니다. 하나님도 가르치고 이 모든 일반 은총도 가르치고 특별 은총, 일반 은총, 이게 다 균형 있게 잡혀야 되는데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거듭난 어린이가 되려면 먼저 우리 기성세대가, 부모가 거듭나지 않고는 불가능한 거죠. 여러분, 이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해서 거듭난 존재이기는 하지만 거듭난 자답게 살지 못하는 것은 회개하고, 우리는 거듭난 양심, 거듭난 심령, 거듭난 하나님의 중생한 백성으로서 우리가 더욱 복되고 아름답게 살아서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정말 기도하며 기도를 가르치고, 전도하며 전도를 가르치고, 정말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며 사랑을 가르치는 가운데 우리의 후대들을 통해 이 나라가, 한국교회가 더 희망의 내일이 보여질 수 있도록 이렇게 힘쓰는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동원교회 교우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